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거울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거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티도 두 분 축일이죠. 사도 초세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축일을 지내지 않고 오늘은 티모테오하고 티도를 같이 축일로 지내는데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사도 바오로의 직제자라는 것이고 또 공통점이 둘 다 아주 사도 바오로의 아주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 오른팔의 왼팔, 이게 공통점이고 또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같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친해지는 것 같아요. 함께 고생을 많이 하면 무조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고 또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또 있더라고요. 같은 TC 집안이라는 거. 티모테오, 티도니까. 오늘 사도 바오로는 정말 우리 초세기의 초대교회의 바오로와 더불어 거의 엄청난 두 쌍두마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이 위대한 사도에는 항상 그에 못지않은 협조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돋보였던 것은 그에 못지않은 협조자, 충실한 장수들이 함께 했다는 것처럼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아주 튼튼한 충실한 협조자, 하느님 열정에 불타오르는 협조자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오로도 아주 그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아주 힘있는 말, 우정 어린 말로 힘차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이죠. 티모테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오늘 이 용기 주는 말이 단지 바오로께서 티모테오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이 시대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소수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두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보면 그냥 다수결로 모든 결정을 해버리니까 항상 다수는 옳고 소수는 틀린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진리는 되게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남들이 이해할 때 혼자 아니요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소수로 남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해요. 또 죄인이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수로 머무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무조건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신 아주 우정의 저언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화답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사는 가장 근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의식. 정말 이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은 죄의식을 안 느껴요.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은 죄의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겪는 이제 고통이 죄책감이에요. 그냥 막 살면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게 죄의식이 장난 아니게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의 기적의 정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용서예요. 용서. 제사함의 구원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하느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용서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거요? 부자는 괴로움이 없습니까? 안 아프답니까? 안 죽는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은답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용서죠, 용서. 근원적인 거죠. 예, 용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방이 된다는 거,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 영혼의 자유로움,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생생한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난 주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용서. 그래서 내 인생을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이미 인간의 운명을 정해놨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운명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계속은 아니지만 아니 이제 제가 항상 새벽 미사를 하잖아요. 이게 딱 세팅이 있잖아요. 또 6시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려면 5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5시 전에 일어나려면 무조건 일찍 자야 되는 게 너희를 나 일찍 자야 돼. 막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나는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돼. 막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일찍 잘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예,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일찍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좀 늦게 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들은 애를 키우면 직장 생활 특기까지 같이 겹쳐서 하면 이게 없잖아요. 울고 보채고 하면 나를 꼬박 새고 다음날 출근도 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잖아요.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 키우게 되면 이게 이 수면 부족에 완전히 뭐 체력 떨어지죠. 체력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밥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해야죠. 설거지하면서 또 다른 끼니 또 걱정해야죠. 이게 진짜 어머니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한 몸 그냥 딱 미사하고 그러면 누구도 나 타치 안 하고 근데 이것도 나는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순간 진짜 희생이 어머니가 되게 하는구나. 희생이 진정한 어머니가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끔 혼자 사는 사람 속이 없다니까요.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해서 낳고 그 키우는 것은 그게 바로 하느님의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그래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포기하고 인생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산다고 이미 창세 때 이렇게 선언됐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것은 용서, 영혼의 자유로움, 영혼의 평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용서됐으니까 천국은 내 거잖아요.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의 잔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됐다는 것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이 내가 용서받은 것은. 그래서 영혼의 평화,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기적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느님의 제자가 됐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이 기적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이 기적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이 선포는 얼마나 중대한지 전대의 식량자로도 돈도 지니지 말래요. 어쩌라고. 저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파견할 때 좀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돈도 식량자로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면 어떻게 살라고.
너무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너랑 함께 할 거야. 그 복음의 선포에는 내가 옆에 있어. 나만 믿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대 식량자도 돈도 지니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모든 것 의지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만 내가 직접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전대 돈도 식량자도 지니지 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각각 내 자신을 부러워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